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끌어오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지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광활한 이 대지, 이 광야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잘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내가 모세 지도자처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난 능력도 없는데. 걱정이 앞서고 또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잃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이제 만나도 그쳤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저거를 정복하고 들어가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관문 바로 여리고성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자기들 앞에 탁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작은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다. 그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지라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내가 선택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죠? 도전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도전하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열어보는 것이 성도이겠구나. 이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전환점을 또한 정복하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믿음이 이 가슴속에 풍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만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좀 넉넉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강한 것 같지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소심하고 또 무서움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힘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여리고성 같은 아주 단단한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쟁은 주의관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의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전쟁이잖아요. 사는 게 어찌 보면 그죠? 전쟁 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그렇고 전쟁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를 안내해주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의관. 그러니까 주의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주의관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배운 사람이든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연세가 많든 적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주의관이 되신다.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이게 종전 협상을 위해서 만났더라고요. 자, 전쟁 일으킬 때만 해도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일주일이면 다 초토화가 되고 우크라이나를 다 집어삼킨다. 정복당한다. 이렇게 다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피신가지 않고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갖고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유럽에 찾아가서 서방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죠? 우리가 무너지면 당신들도 다 무너진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다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러니까 서방에서 도와주고 미국에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지금 3년 거쳐서 그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실정 군사력 가지고 이렇게 물론 도움으로 버티고 있지만 러시아의 그 군사력을 3년 동안 버티고 있는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스포츠에도 감독이 중요하고요. 가정에도 가장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리더자가 중요하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통령 또는 지휘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기도 많고 초롱성 같은 튼튼한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군사훈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오늘 칼을 든 사람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칼을 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할렐루야. 딱 보내준 거예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해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이죠.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라고 보낸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의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낸 이 군대 대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세상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지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도 하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덜컥 겁부터 맞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시지?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여전히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야, 내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를 부를 때도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라는 게 뭐예요? 이 광야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의지하는 도구 아니겠어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어드리고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인정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전쟁의 정복,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겠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 같은 그 튼튼한 그 성이 있을 텐데 극복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 주도권인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맡겨드려라. 그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울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자칫 내 계획을 세워놓고 잔뜩 포부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럴 때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정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이끌어 들여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게 그분을 따라가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죠?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쉽게 정복할 성도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 같은 튼튼한 성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도 높은 성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책, 이 난공불화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실 때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내 인생의 주의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 자아, 내 본능, 내 본성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본성이 살아있고 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주일도 안 빼먹잖아요. 헌금도 안 빼먹잖아요. 이거 웬일이래요?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주의관으로 모시는 인생이다. 그 인생은 여리고 같은 튼튼한 초롱성 성벽도 무너지게 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내 이해가 되는 쪽으로 내 방식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죠? 주의관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맡길 때, 나를 내려놓을 때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주의관 되시는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주의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승리할 수가 없겠지요. 당연한 지사 아니겠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승리하는 5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주의하는 장수의 명령을 뒤따르는 병사가 잘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대요. 저는 그 책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제가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 그 사파로 삽입되어 있는 걸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승리하는 방법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앞서서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군사들이 잘 따를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건 첫 번째 조건이다. 군사들 중에 내가 더 똑똑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사사분열 다 분열되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모든 문제 앞에 내 잘난 맛, 내 경험, 내 생각, 내 어떤 계획을 다 내려놓고 지휘관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는 성도는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기. 군사가 어떤 것을 정복하고 싸우러 갈 때 무기를 갖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칼을 가지고 갔고 활을 가지고 갔고 총을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은. 자, 그러면 성도에게 무기가 뭘까?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6일 동안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라. 돌아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말이야 망구야 뭐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일 동안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가지고 군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한 바퀴 빙 돌아라. 그리고 그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부를 때 전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이 돌멩이 튼튼한 성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그게 뭐야 말이요 방구요 하고 오합지졸로 흩어진다면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 싸움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힘을 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무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기도 없는데 조 터지고 그죠? 칼 맞고 활 맞고 그죠? 총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 영적인 무기,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하며 그것을 순종할 때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든 어떠한 전쟁에서 싸움에서 정복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꼭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내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해를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할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이미 준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응답 안에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방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다 이해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지. 어떤 거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지요. 그분은 신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죠? 그래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계획과 뜻이 방법이 있으시겠구나 하고 내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큰 무기가 되어서 그죠? 영적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해도 그죠?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낫고 지혜롭고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주관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요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어떤 기회? 축복의 기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 간증의 기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하는 자랑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먼저 딱 먹으라는, 그 믿음 없으면 해결할 수 없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작든 크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간증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가셨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야, 이거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정복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그런 문제들이 오죽 많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는 마음으로 다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날마다 갈고 닦아야 돼. 그죠?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그 글이 딱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 가면 옛날에 6.25 때 쓰던, 그 전에 쓰던 무기 같은 거 다 전시해 놓고 이렇게 썼다고 해요. 100년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무기라 할지라도, 그죠?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문구가 써 있대요.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 마음속에 준비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대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대처할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다 큰일 났죠. 큰일 안 하면 못 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 아이쿠가 아니라 어허 이거 무슨 문제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지? 어떻게 응답하시려고 하시지? 이걸 어떻게 내가 자랑하고 어떻게 간증해야 할까? 이런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무기를 잘 갈고 닦아야 그런 대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천천병력 같은 그런 탁 막힌 문제 앞에 이 칼을 든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신 대로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문제 앞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방식대로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주저앉을 게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문제 앞에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지휘관이고 너희가 무기를 잘 장착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광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지휘관 삼아 무기를 잘 가지고 준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